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너 보는 것, 그게 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9절부터 말씀한 것이 더 너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이라고 했으니 앞에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4장부터 나오는 대적이나 나팔도 보았으므로 그것도 다 속한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본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본 것을 다 포함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고 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즉 현재 있는 교회의 상태로서의 그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일곱 교회의 그 형편이 이러이러한 형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일을 적어서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책에 쓰라고 하신 것은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말로 전해주기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책에 써서 보내라고 하신 것은 후일에 오는 모든 성도에게도 이 모든 계시가 똑같은 원리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의 변치 않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시라는 자체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언을 받아서 전했으나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것은 표준적인 계시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 서쪽 끝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들이 그 당시의 교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샘플로 일곱 교회를 말씀한 것이지,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의 지명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통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뽑아가지고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서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모르지.
그래서 이 1번 에베소란 말은 그 에베소라는 뜻이 해이하다, 미끄럽다, 달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는 지명이에요. 여기 온수리 하면은 뜨거운 물이 온수가 많이 땅에서 솟아오르니까 온수리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앞에 약수라고 하는데, 약수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물은 좋아요. 근데 목욕탕이 간지가 참 오래됐어. 그렇다고 몸을 닦지 않았다는 거 아니고, 내 사택에 목욕탕이 다 있으니까, 집에서 다 그냥, 내가 깔끔하게 다 만들어 놨지. 샤워실도 다 아주 그냥 저 시시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것보다 나아요. 욕실에 따끈따끈한 물을 담아가지고 푹 담그고 있으면 아주 그냥 지상낙원 같아. 아주 너무 좋아. 여러분 목욕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몸이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정신도 신선하고, 그와 같이 우리의 더러운 때가 다 씻어지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져 버립니다. 깨끗한 걸 하나님은 원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하얀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얀색을 즐겨 입잖아요. 때로는 검정 양복도 입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불러서 갈 때는 내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저런 옷 입히지 말고 내가 입던 하얀 양복에 그냥 평상시에 입던 대로 그대로 입혀서 하늘을 날아가게끔 해라 그랬어요. 쓸데없이 여러분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낭비. 자, 그 에베소라는 말은 해이하다, 미끄럽다, 달아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을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나와 있어요. 달아 빠져가지고 신성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만화는요, 이 서만화는 몰약점이란 뜻이니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서만화 교회는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성교에 이르러도 빈질하지 않은 은혜 받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몰약점같이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신앙의 그 절개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버가모라는 말은요, 이 버가모 교회도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교만에서 세상과 야합했음을 말하는데, 버가모라는 뜻은요, 탓과 계론의 합성으로서요, 교만에서 가늠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한 교회로 책망받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두아디리아 관련한 말은요. 두아디아란 여자가 갓을 썼다는 뜻이니까 꼴사납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 교회가 있는데요. 사대라는 남은 자란 말로서 이 사대 교회도 칭찬을 많이 못 듣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말해서 쭉정이 중에서도 알곡 같은 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예. 이 빌라델비아라는 건 형제를 사랑한다는 우애를 말씀한 건데요.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라서 책망을 받았는데 민중이 이겼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버리고 민중의 의견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라 상당하다 라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서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교회이고 나머지 다섯 교회는 이런 것이 무슨 교회라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교회 안에도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곡이 있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흔히 쓰기를 좋아하는 말이 현실 교회는 썩었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저희는 살았고 현실 교회는 부패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하는 교회가 있거들랑 이단성이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부족한 교회였습니다만 그 교회에 글을 써서 보내게 하셔서 부족한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끊어내고 올바른 것은 격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사도 요한은요, 주의 날에 외딴섬에서 낭망하면서 있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교통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큰 계시를 받았으니 우리는 편안한 날에는 역사합시다. 그리고 역경이 왔을 때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역경 중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몸을 돌이킬 때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의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아멘.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일꼬 해서 알아보고자 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또 책을 읽든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든지 저는 또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듣든지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은 정말 복이 터졌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자부합니다. 야,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떤 때는요 눈시울이 좀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좀 여인 성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이 아파하면 내 몸도 아픈 것 같고 남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 같고 그래요. 무슨 전염이 되는 것 같아. 예. 어젠가 그젠가 우체통에 이상한 편지 하나가 왔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임마누엘 교회 김종선 목사님 하면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대요. 너무나 아픈 거야. 근데 이분이 도움을 구하고자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편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진실로 이분이 이러한 편지 내용과 같이 진실하게 편지를 썼는가 아니면 가상적으로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전에 보면 저 서울 지하철 그 계단 같은 데서 엎드려서 말이에요. 얼굴도 그냥 푹 숙이고 앞에다가 동전 몇 푼 놔놓고 손 벌리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승에 있는 대로 와서 갖다 담아놓고 가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들어보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그렇게 일부러 일을 시킨다네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네. 그렇게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다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이렇게 괜히 이용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대로 했으니까 그분들이 거짓으로 했으면 그분들이 벌을 받을 것이지 뭐 준 사람이 무슨 벌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는 것 아니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때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고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원래가 성격이 지저분한 거를 못 봐요. 그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요양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와서 보살펴 주시는데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음식이고 뭐고 정말 최고의 최고. 예, 요양사 중에서 최고야. 난 그래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이런 요양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모도 없이 그냥 혼자서 밥을 차려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요양사를 보내서 이렇게 돕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요양사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그래 일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야. 이야, 우리 피가 하나도 안 섞여서도 피 섞인 형제보다 더 가깝고 더 사랑스럽고 실질적으로 형제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준 형제 자매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2절에 몸을 돌이킬 때에 나되어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급 젖대를 보았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렇게 그 음성이 나니까 돌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설교를 듣든지 항상 알아보려고 정신 차리고 읽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분의 말이 성경 말씀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들어야 됩니다. 진리에 합한 말을 하고 있는지 인간의 조작품인지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갖고 요즘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가 됐어요. 저런 물품도 가짜가 판치는 시대. 진짜 보석보다 가짜 보석이 더 빛나요.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근데 빛은 가짜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순종하는 자만이 영구하는 심령을 가진다는 사실, 이때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즉 탐구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연구하되 실천하고자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해도 그냥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66권 이 성경책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평생 설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같은 말씀 같은 구절인데도요, 성경 묵상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 먼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믿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금초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보시면 성전 안에 있는 등대가 나오는데요. 이 등대는 중심에 한 가지가 올라가고 양옆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쫙 나니까 6가지가 나 있어가 등잔이 7개가 놓이지요. 그러니까 7 등잔의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 등잔에다가 감람 기름을 부어갖고 불을 밝힙니다.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등대, 이때 사도 요한이 본 것도 그런 등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번역상 촛대라고 했으니 앞으로 촛대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7 금촛대가 바로 앞에 나왔던 7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족하지만 금촛대라고 하셨고 서마나 교회가 훌륭했지만 역시 금촛대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돌아볼 때 계시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아봤는데 금촛대가 보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자 보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한 수단으로 교회를 섬기지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주님 섬기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고자 돌아보았는데 촛대가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금촛대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유식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고 성질이 못된 사람도 있고 수양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같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딱 한 가지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자를 불신자라고 합니다. 자, 교인이라는 말은요, 그리 좋은 말이 못 됩니다. 성도, 신자가 합당한 말이지 교인이라는 말은 그리 좋은 말이 못 돼요.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교인 아무 교회 교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아무 교회의 신자라는 것과 아무 교회의 성도라는 것과 말이 비슷비슷하는 것 같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교인하고 성도하고 신자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금초대라 정금등대라 이렇게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지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복에 되도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데 교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였으므로 정금등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전파하는 순수한 믿음 가진 자가 모여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 사명이 더 큽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사명이 더 커요. 세상이 너무 악하지요. 날만 새면 살인사건, 방화사건, 무슨 지진, 태풍, 화재사건, 교통사고 사건, 하여튼 별별 사건이 계속 꼬리 물고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나는 주님 곁에 갈 날이 가깝고 이제 좁아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해 두셨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본향에 우리 집이 다 예비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유리빛같이 진주로 하여튼 12보석으로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저는 정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걸 상상하면. 어쨌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사명이 끝나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밥 먹는 것이야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사람을 봐요. 더 좋아지겠는가?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마약을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허무주의 사상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해져서 이렇게 진리를 더욱더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 촛불을 비추기 위해서도 내 몸이 타야 돼요. 초가 타야 빛이 나지요.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도 타야 되고 그러니 소금도 내가 녹아야 맛을 내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모든 생선식품에도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희생하고 여러분이